성경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04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지금 구약 성경 804면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밈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사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9월 달 새날 첫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여기까지 2021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8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새 달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9월 한 달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계신 우리 장로님, 귀한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9월 한 달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위로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한 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시기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9월 한 달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삭에 빈손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이 예물들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9월 한 달도 하나님 드린 예물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이런 회복이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에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전 세계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낯선 환경 속에 거듭되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르게 방역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화되고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불편한 동거를 온 인류가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9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아주 인정하셨던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으로부터 믿음의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난 뒤에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과의 오랜 토론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폭풍우 가운데 직접 대면하고 나서 욥의 이야기가 이의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욥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욥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주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 빌다 그리고 소발 같은 친구들이 집요하게 와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들이대면서 욥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것을 종용했지만 욥은 그런 그들의 요구에 충분히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신앙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의 질문에 결국에는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욥기 42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장면은 흔한 장면은 아닙니다. 보통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하듯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38절 이후로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신앙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육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며 무조건 아멘하는 신앙이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엔 아멘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가져야 되는 아주 당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만 우리가 무조건 아멘하고 또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뒤에서 혼자 갈등하고 번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과 믿음이 갈등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오기를 더욱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제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뭡니까? 질문하라더니 또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욥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없는 자 되기를 먼저 힘쓰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 모르십니까? 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버려 두면 죄 가운데 멸망으로 달려갈 수 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는 것은 합당한 하나님 앞에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요 도전인 거죠. 그럴 땐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지 하나님께 질문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반면에 내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에 타협할 수 없는 간극, 그 차이가 발견된다면 우리는 오늘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기도 하시고 또 생활 중에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접 세밀한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하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까닭없는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곤곡해 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쭈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오늘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38장부터 보면 욥은 폭풍우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그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데요. 그가 던졌던 질문이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욥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통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과 위엄 앞에서 인간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 4절에 보면 화면 보시겠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입을 가린다는 거 아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네 라는 그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괜한 이야기를 했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욥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절대적인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욥의 그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욥의 편에 서셔서 그를 다시 세워 가시는데요. 이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의 삶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욥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철저하게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욥에게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지적질하고 공격했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7절과 8절에 거듭 강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욥을 통해서 속죄를 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명령하시는데요. 이 명령이 무슨 말이냐면 새 친구들 네가 욥이랑 이제까지 아주 오랜 기간 변론했는데 너희들이 옳은 줄 알고 욥에게 그렇게 정죄하며 지적질하며 판단했는데 너희들이 틀렸어. 욥에게 가서 너희들이 용서를 구하고 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나에게 속죄의 번제를 드리도록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욥의 새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 자신들을 위해서 번제를 부탁했고 욥은 그들이 부탁한 대로 그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욥의 이야기는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장부터 37장까지가 계속 욥과 엘리바스, 소답, 빌닷과의 계속 된 격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욥은 궁지에 몰립니다. 그죠? 계속 몰려서 너 하나님 앞에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문제가 있는 거야라는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단번에 오셔서 너희들이 틀렸어. 욥이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새 친구들의 거침없는 공격을 한 번에 무력화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런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욥 앞에 고백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양인데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하나님을 통한 욥의 완벽한 승리가 보란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의 원통함을 신원하시고 그로 인한 고통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9월 한 달,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은혜가, 회복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우리들의 통쾌함에 비해 욥은 그렇게 친구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그래 내가 옳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도 담담하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10절 읽었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을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 볼 것은 욥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욥은 사단의 그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자녀, 재산,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 근데 그것이 회복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 시점이 바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린 직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0절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의 상황은 여전히 이전과 다르지 않았고요. 여전히 곤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비로소 욥의 고난이 갑절의 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후의 모든 것들에서 욥에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 응답에 제가 필수 조건으로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용서라는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용서였는데 오늘 기준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삶의 고난에서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에 대한 상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권위로 욥을 짓눌렀고요.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야 라고 노골적으로 그들의 죄를 정죄했고요. 소발은 악인이 멸망을 당할 때 받을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했어 라고 욥을 저주했어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는데 와가지고는 욥의 마음을 다 후벼판 거예요. 그들의 첫걸음은 분명 위로하고자 함이었는데 결국엔 위로가 아니라 욥의 상처난 그 마음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요, 욥은 그런 그들을 원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고요. 폭풍우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욥을 회복시키셔서 욥을 통해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그가 듣고 깨달았기에 그는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에 연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용서의 책임, 용서의 당위성을 요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용서의 문제가 남아 계시다면 새로운 한 달의 문을 여시는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서 모두 청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구원, 또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한 거룩한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사사로운 인간적인 상처들, 아픔들에 좀 우리가 영적으로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의 의연함과 담대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욥의 본격적인 회복이 이어지는데요. 먼저는 뭐가 회복됩니까?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새 친구들과의 관계가 용서와 중보 기도를 통해 회복되자 욥의 처절한 고통을 보고 다 떠났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이전에 알고 지냈던 욥의 모든 지인들이 다 욥에게 돌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욥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재산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 전보다 딱 2배씩 많아집니다.
그 이전은 고난 전에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이 되고, 약대가 3,000이었는데 6,000이 되고, 500결이었던 소가 1,000결이가 되고, 500마리였던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되는, 다 배가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단지 수량이 갑절로 늘었다고 하는 것, 그냥 이것은 2배로 증가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욥이 경험한 복이 욥에게 충만할 정도로 충분히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회복 후에 13절에서 15절에서는 비로소 자손의 복, 즉 가정의 회복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들 7과 딸 3의 자손 수는 고난 이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새로 얻은 딸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아마도 욥을 떠났던 아내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자녀들을 낳았겠죠. 그 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그들의 아름다움이 칭송되죠. 딸임에도 그래서 그 딸들의 아름다움이 그 땅에서 비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딸들에게 여기 보면 재미있는 단어는 아들들처럼 기업이 주어지는 장면이 언급이 됩니다. 당시에 고대 시대거든요. 욥의 시대는 고대 시대예요.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딸에게 기업이 물려진다? 그런데 그것이 욥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폭풍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새로운 사명, 회복된 뒤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나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관념과 가치를 뛰어넘은 그런 행보를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존재이기에 기존에 우리가 죄 가운데 따랐던 세상의 가치와 관습에 얽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새벽마다 읽으면서 확인해 봤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삶,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번 9월 한 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욥에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가득했던 종기가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 후에는 얼마를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며 장수의 복을 누리고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단순한 건강의 회복뿐 아니라 장수의 복과 더불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회복의 역사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회복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원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영적인 경험을 욥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9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달의 문을 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대와 소망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우리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던 성경을 보시던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욥은 혹독하고 처절한 인생의 시련, 고통, 절망, 좌절, 배신, 슬픔을 다 그 온몸에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갖게 된 겁니까? 눈으로 보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론적이고 이념적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눈으로 직접 보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뀐 건데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저의 9월 한 달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코로나로 인해 많이 무너져 버린 그런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욥이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그 소망을 담아 찬송가 436장 같이 고백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